할렐루야. 오늘 모든 영광 하나님만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축복합시다. 꼭 쓰임 받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왜 그렇게 화가 난 얼굴로 그렇게 인사하세요? 좀 진짜 마음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런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축복합시다. 꼭 쓰임 받는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아멘입니까? 미국을 한 번도 방문해 보지 않은 70이 넘는 할아버지께서 미국에 이민 와서 살고 있는 20년이 넘은 딸 집에 놀러 왔어요. 그 딸이 어디 살고 있었냐면은 은혜 한인교회 옆에 살고 있었어요. 얼마나 이 아버지가 좋은지 둘째를 낳았다. 첫째는 딸이었는데 둘째는 아들이다 라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쁜 마음에 평생 처음 타는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왔어요. 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한 달간 있다가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한국에 있는 아내 되시는, 그러니까 친정 어머니죠. 와이프가 되기도 하고 마누라가 되기도 하고, 근데 사이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근데 미국에 있는 동안 첫째 손녀가 데이케어나 킨더가든이나 가면서 배워온 영어 단어가 가장 기본적인 단어인데 이 할아버지는 너무너무 그게 좋았던 모양이에요. 내가 집에 가면 사이가 안 좋은 마누라한테 내가 이 인사를 해서 좀 관계를 좀 회복해 봐야 되겠다. 그 인사가 뭐냐면요, 아침마다 이 손녀가 학교 갈 때 할아버지 굿모닝 굿모닝 이렇게 하고 인사하고 그랬어요. 이 할아버지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부엌에서 밥을 하고 있는 그 와이프에게 굿모닝 했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뭐라는지 아세요? 된장국 그러더랍니다. 수준이 높으신 분들만 이해할 수 있는 게 굿모닝, 이걸 국무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관계가 나빠서 한마디만 하면은 마음에 화가 나는데 내가 끓여주는 걸 뭘 먹든지 아무거나 먹으면 되는데 뭔 국mon이라고 하니까 된장국.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도 관계가 막히면 귀에 그 메시지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문제가 있고 막혀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합니다. 오늘 이 밤에 부족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꼭 쓰임받는 자가 됩시다, 바로 이게 제목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필요하실 때 꼭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위대하고 원대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셨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에 의미 없이 부르신 것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시도록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자신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고요,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다 준비되어져서 주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훈련시켜서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그 위대한 사역을 주님이 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 일을 감당하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쭉 보면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도 역사하시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기적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항상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구약의 사사 시대가 얼마나 복잡한 시대입니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셔서 그 사사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 사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 그 유대민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간절하게 외치셨던 거죠.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그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그저 그렇게 살다가 그저 죽을 때 죽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남아있는 모든 삶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멋지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의 모세 스토리하고 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늘 고민하고 제가 또 말씀 붙잡고 있는 이 고민을 함께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일꾼, 우리가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남아있는 이 인생 여정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정말로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명에 대한 명확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잡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명확한 깨달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오늘 본문에 나왔던 모세도 그리고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사실 결국은 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시작과 모세의 시작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뭐냐면은 이 출애굽기 2장, 3장, 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모세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바로 순종하고 응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바로 순종해서, 이런 차이예요. 결국은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이 되었지만은, 오늘 이 모세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모세와 같은 모습이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이런 모습들을 던져버리고 아브라함처럼 12장 4절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다라는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정말 그저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하게 사용하시는 능력의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처음에 반응은 그렇게 시원치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출애굽기 시작은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막 풍성하게 번창하고, 그리고 많은 민족의 숫자가 늘어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한 왕이 겁이 든 거예요. 이 민족이 우리나라보다도 더 강력한 나라가 될 수가 있겠구나. 여러분, 그때의 많은 노동과 노역과 고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든 시절을 보내지요. 그래서 원래 3장 4장 3장 1절부터 읽으면 되는데 왜 2장 우리가 23절부터 읽었냐면 2장 23절부터 25절까지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선조들을 통해 약속하신 언약의 신실하신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2장 23절부터 읽은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2장 23절 출애굽기 말씀 보면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못했다고요? 상달된지라. 아까 제가 성경 봉독하는데 여러분들은 개역 한글판을 아직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개역 개정판 약간 단어가 조금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도 의미가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개역 개정판 읽어도 저 사람 이단이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2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 말씀, 상달된지라 라는 말씀,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는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이제는 본격적인 액션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상달케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고통 속에 부르짖는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리고 기억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실천하기로 작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왜 모세를 부르셨는가? 이제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언약 백성의 그 신음소리,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셔서 아하, 이제는 내가 약속한 대로 이제 출애굽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3장에 넘어오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죠. 모세에게 이르시되. 소리 좀 괜찮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요, 그냥 막 읽지 마시고 그 저자의 마음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표현이 나오면요,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메시지를 한번 선포하고 읽어보려고 하시면 굉장한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쓰임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명확한 깨달음인데요, 오늘 모세는 처음에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그 깨달음이 부족했어요. 그 첫 번째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와서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리고 또 3절 이후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실을 벗으라. 6절에도 이르시되, 7절에도 이르시되, 12절에도 이르시되, 14절에도 이르시되, 15절에도 이르시되, 아멘 할 때까지 해야지. 그럼 성경을 읽으실 때 이르시되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르시되라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셔서 사인을 보내셨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읽으셨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는 그 이르시되, 가로되라는 말씀 다 동일한 의미인데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은 와요메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 와요메르, 거기는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모든 계획, 하나님의 모든 주권, 하나님의 모든 인도, 하나님의 모든 보호하심이 다 들어가 있는 그 표현이 뭐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어요. 빛이 있으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있으라, 가라사대, 이르시되라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에게 위대한 소명과 위대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여러 가지 변명을 대면서 하나님의 이르시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읽었던 2장 23절부터 25절까지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출애굽의 일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그 마음을 보여준 말씀인데, 또 한 번 3장에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여러분, 출애굽기 2장 8절 보세요. 8절 7절부터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내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9절이 뭐예요? 이제 가라는 거예요. 이제 가라. 10절에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었어요. 모세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이끌어내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명확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그 첫 번째 반응 보면요, 여기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자, 요건 두 번째, 좀 이따 말씀 나눌 거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정말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모습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현, 어려운 말로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있었지요. 오늘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이런 모습이에요.
때로는 여러 가지 자연 우주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도 있고요, 때로는 동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기도 했고요. 아무튼 이상한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초대교회에도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예수님께서 베푸시면서 그 기적과 이사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슈퍼스타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었죠. 그 이적과 기사와 능력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이야말로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 참 신이요 참 인간임을 보여주신 특별한 예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나 초대교회에 주님께서는 이적과 기사와 여러 치유 이적과 기사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신약시대의 성령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요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 여러분, 제가 오늘 정확한 답을 드릴게요. 요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제대로 모르니까 자꾸 이상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곳 갈 필요 없어요. 이 예배당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바로 계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계시라는 것은 리뷰 한다는 거죠. 하나님 뜻을 드러내 보여준다. 마치 양파 껍질을 까듯이 까고 해서 그 속을 들여다 보여주듯이, 그 깊은 중심을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뜻인 이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써져 있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과 지혜가 들어가 있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개인차가 있겠지요. 이 말씀이 어려워서 깨닫지 못한다, 그런 것이 있겠죠. 그러나 많이 읽어보세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읽어보세요.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을 변화시키시고 내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고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청년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너무 궁금해요. 하나님의 뜻이 너무 궁금해요. 무슨 뜻이 궁금하냐? 그랬더니 이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고민은 다른 고민이 아니에요. 참 좋은 고민이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다는 거예요. 가만히 듣고 있는데 목회자지만요, 그 청년하고 한 30분, 1시간 이렇게 만나서 상담하고 들어주다 보니까 마음에 막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도 신앙생활 한 지가 1, 2년 한 것도 아니고 벌써 지금 믿는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에 왔는데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하는데 성경을 1년에 얼마나 읽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한 번도 안 읽어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입니까? 그래서 제가 결론을 그랬어요. 성경 먹어. 성경 많이 먹어. 성경 먹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가? 여기에 들어 있소이다. 옛날에 그 선전 기억나시나요? 한국에 한 3, 40년 된 건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뜻은 여기에 다 있는 줄로 믿고, 이 말씀을 깨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모세와 같은 실수하지 마시고 이르시되 가라사대 라고 말씀이 떨어지면,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내 마음속에 놀라운 감동을 주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여 쓰임받는 위대한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런 의미를 한 번 더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꼭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가?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안 돼요.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2장 10절부터 4장까지 이어지는 5장까지 계속 연결되는 그 말씀 속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서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막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그 기도와 그 간절함 속에 어떤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때가 있냐면은 나 중심, 내 형편에 맞게끔, 아니면 내 생각의 한계 속에서만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내 두려운 마음속 그 인정해 주시고 이것은 좀 놔두시고 하나님 이 부분은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모세가 했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11절 말씀이었어요. 명확하게 10절까지 하나님께서 가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명확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는데 모세의 첫 번째 대답은 바로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여러분,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내가 누군데 거기 갑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데 거기 갑니까? 굉장히 자기 자신을요 약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 그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신방을 갔더니 80이 넘은 어느 권사님께서요 만나면 만날 때마다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악수할 때마다 하시는 말씀, 그것도 예배 드리고 나가실 때 신방을 가면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목사님 내가 빨리 죽어야지. 힘도 없으니까 막 떨리는 말, 죽어야지요 그래. 하도 듣다가 제가 뭐라고 하냐면, 권사님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주권인데 왜 자꾸 빨리 죽으려고 그러세요? 지금 죽고 싶다, 죽어야지 몇 번 하셨어요? 제가 들 뻔 수천 번 하신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이제 바꾸세요. 이렇게 바꾸세요. 권사님, 하나님 끝까지 살다가 죽도록,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죽도록 하나님 나를 그렇게 건강하게 세우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교회와 다음 세대와 자녀들과 목회자와 많은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능력으로 살다가 죽게 해 주옵소서. 권사님, 이렇게 좀 기도하시면 안 됩니까? 그래서 사실 동안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으로 살아가시면 권사님이 더 영으로 건강할 건데 왜 자꾸 빨리 죽어야지 그런 말씀하세요? 다음부터 절대로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정말 그 다음부터는 저를 만나면 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 끝까지 살 겁니다. 끝까지 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 성령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저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라는 권세, 이 놀라운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린 너무 약하게 살아가요. 여러분, 약하게 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자꾸 약해지는가? 나 자신을 의지하니까. 오늘 모세도요 하나님 부르셔서 명확한 답을 주셨어요. 명확한 소명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나는 너무 약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용기를 주셨어요. 뭐라고 하시냐?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이쯤 되면요 모세가 뭐라고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내가 그렇게 약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하고 아멘하고 섬기게 되는데, 모세가 또 두 번째 버팅깁니다. 뭐라고 합니까? 13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하, 여러분 이거는 완전 더 심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30년 40년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분은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는 분들 만나면 잘 안아주세요. 그리고 사랑으로 부담어 주세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깨닫고 하나님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없다는 것은 아직 모세가 훈련 중이고 준비되지 못한 모습이다. 이런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13절 말씀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사실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부르심, 이르시되라는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모세의 연약함으로 보여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참 신실하세요. 너무 좋으세요. 이 말씀에도 하나님이 친히 대답하셨어요.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뿐만 아닙니다. 넘어가 보세요. 4장 1절 보세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 여러분, 또 모세가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가지고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세요. 손을 가지고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 이런 기적도 보여주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겠습니다라고 가야 되는데 끈질깁니다. 모세가 세 번째 또 보세요. 10절 보세요. 4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화가 나시기 시작했어요. 11절에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누가 너보고 걱정하라고 그러더냐?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12절에 가라,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가거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데 네가 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요, 모세가 아주 이게 클라이막스예요. 4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화딱지가 나요. 14절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노하여 이르시더라. 여러분,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중에 손님을 맞이하고 대하시는 분들, 어떤 손님들이 제일 싫고 제일 화가 납니까? 30분 1시간 동안 붙잡고 이건 어때요? 저건 어때요? 이건 어때요? 이거 설명을 잘했어요. 근데 다음 몇 개였요? 이러고 가버리는 사람 제일 화가 나죠. 이런 모습. 여러분, 오늘 3장 4장에는 한 4개 정도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여러분, 모세가 했던 이 말들은 다 모세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너무 약합니다.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갑니까? 사실 모세가 바로를 무서워하는 것 당연합니다.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듯이 모세가 태어나서 사람을 찔러 죽인 그 역사와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에 모세가 그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가라 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마음은 이해되지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나는 약합니다, 내 부족함은 이렇습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실망하고 넘어집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해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온전히 서지 못하고 늘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요, 다 모든 초점이 나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고 내 두려움이 이렇고 내 연약함이 이렇고 내 환경이 이렇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르시되라는 그 말씀 속에, 와요메라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게, 여러분 모세가 아멘하고 순종하면요, 모세가 갈 일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남아있는 숙제는 뭐냐? 아멘하고 나 중심이 아닌 부르심에 초점을 맞춰서 순종하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과정이요, 비결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순종은 믿음입니다. 결국 히브리서 11장에 가면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 이런 놀라운 칭찬을 듣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믿음의 분량이에요. 믿음이 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이 말씀에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을 보세요. 1절, 2절, 3절, 4절 단 4절이에요. 사실 아브라함 이름이 나오는 것은 그 앞장인 11장에 보면은 데라의 자손을 얘기할 때에 한 번 나오고 그 사이에 별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가 없어요. 그러다가 12장에 느닷없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내 본토 친척 아비시벨을 떠나라. 여기는 하란이 아닙니다, 우르입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4절에 바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모세의 차이점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자기 자신의 형편, 아브라함도 두려움이 있었겠지요. 명확하게 몇 킬로를 가야 되고 무슨 일 때문에 가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되고 누구와 가야 되고 무슨 내용으로 가야 되는지 정확한 건 알 수 없었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르시리라 할 때 바로 즉각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할 때는 믿음을 다른 쪽으로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믿음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명확한 믿음이 있을 때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으로 다가오든 쉬운 말씀으로 다가오든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있다는 그 말씀으로 깨닫고 믿을 때에 아멘, 아멘, 아멘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번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그저 그렇게 살다가 그저 후회하면서 죽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게 해주신 그 은혜, 하나님, 이런 아름다운 가정을 주시고 이런 기도할 수 있고 이런 건강 주시고 이런 환경 주신 하나님,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으니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오니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임받는 위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반드시 쓰임받고 더 크게 쓰임받는 능력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너무 쓰임받고 싶어서요,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꼭 사용해 주십시오. 제발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어느 전도사님하고 상도동에서, 서울 상도동에서 1년간 자취생활을 같이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저녁마다 그 전도사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유 전도사님, 우리 매일 저녁 같이 기도하고 자요. 이 말씀하실 때 꼭 여자같이 얘기해요. 막. 근데 첫날 제가 녹아졌어요. 그 전도사님 먼저 기도하시고 저보고 마무리 기도를 늘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기도를요 혼자 10분 이상 하는데, 그 10분 이상 하는 기도 속에 들어있는 단어가,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은, 아버지, 주님, 하나님, 제발 사용해 주십시오. 제발 사용해 주십시오. 제발 사용해 주십시오. 처음에는 들으니까 한번 막 샥 한번 때, 막 남자,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저는,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그것도 하나님 제발 사용해 주십시오. 몸이 막 오그러드는데 그것도 손잡고 기도하자고 하니까 이건 뭐 빼릴 수도 없고 넣을 수도 없고 빼릴 수도 없고. 근데 한 10분이 지났나요? 첫날 성령께서 제 마음에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는데, 맞다. 그분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길로도 갈 수 있고 저 길로도 갈 수 있고 요 길로도 갈 수 있고 뒷길로도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 길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평생 이 길을 가라고 부르셨으니 하나님 제발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제가 회개하고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하나님, 저도 그렇잖아요. 제발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 사역을 하니까요, 하나님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 하나님이 저 자신은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해 주시고, 사역하는 곳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하죠. 여러분, 제 개인적인 간증 얘기해서 참 죄송합니다만, 아까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요, 사실 여러분, 이전에 제가 햇수로 7년간 섬겼던 그 교회, 그 정도 되면요, 부흥을 그렇게 시켰으면 그 자리 내려놓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목회 본질을 고민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요즘 얼마나 이전에도 행복했지만 더 행복해요. 한 영혼과 교회에 주신 본질적인 사명, 여러분 그 사명을 위해서 사용해 달라고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너부터 모델이 되어라 고 하셨어요. 저는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과정 2주 반 만에 하나님의 응답 딱 받고 가서 준비하고 또 모든 셋업을 더 완벽하게 하고 하는 그 모든 것 2주 반, 2주 반이 딱 걸렸어요. 얼마나 기쁜지. 왜 이런 결단과 왜 이런 소망이 저에게 있는가? 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쁘게 사역할 수 있는가?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건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를 소망할 때는요 세상이 바라보는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과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매년 미국에 들어옵니다마는 은혜 하나님께 오면요 마음이 참 편안해요. 작년에도 제가 조기에서 예배 드리고 갔거든요. 재작년에는요 이 기도 월드비전 센터에서 기도할 때도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런 교회 별로 없습니다. 5명만 아멘 하는 거 보니까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여기서 여러분 지금 소리와 지금 마음에 10배, 20배, 30배를 가지고 하나님 이 좋은 교회를 만났으니 여기에서 내가 사는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쓰임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능력 있고 쓰임받는 종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음속에는 두려움, 모세와 같은 두려움, 그리고 모세와 같은 환경, 그리고 모세와 같은 여러분의 연약함, 그리고 변명하고 싶은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의 그 소명과 사명의 목적을 맞추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환경을 뛰어넘는 기적을 행하실 것이고 모세처럼 이 시대의 모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십시다. 이렇게 모세는 준비 과정이 있었어요.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모세에게 명확한 사명을 말씀하셨어요. 이제 가라. 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고 탈출하는 이 출애굽하는 일에 네가 가라. 바로에게 가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죠. 그때 모세는 뭐라고? 안 됩니다. 내가 누굽니까? 나는 말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까요? 하나님에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깨닫고 이제는 본격적인 행동으로 나아갑니다. 나누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 뭐냐? 이렇게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은 자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으로 달려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인가? 바로 기도로 승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디 말씀을 찾아보냐면은 출애굽기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 소명을 깨달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갈 때에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했던 모세의 방법과 사역의 내용이 뭐냐? 바로 기도라는 방법을 사용했어요. 여러분 쓰임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늘 이 기도라는 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소명을 제대로 깨닫고 모세가 그 32장을 찾아봤어요.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5절 말씀, 모세가 여러 기도를 했지만 특별히 이 본문 말씀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다.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5절, 그 중에 30절, 31절, 32절만 같이 합독할게요.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기도뿐만이 아니고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을 깨닫고 이제 액션을 취하고 그 일을 감당할 때에 모세에게 왜 어려운 일이 없었겠어요?
애굽에서 광야 길을 걸을 때에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 목마르다,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런 원망을 들을 때마다 모세는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여호와 앞에 나아갔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셨어요. 모세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새 힘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이 백성들이 참지 못하여 우상숭배의 죄를 범했을 때 내려오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우상숭배 일들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말하고, 하나님 안 됩니다.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고 빼시더라도 하나님 제발 안 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너무 다르지 않나요? 여기에서 모세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 했다가 막 사역을 할 때는 하나님 안 됩니다,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이게 뭐라고 그럽니까? 변화예요. 변화. 여러분,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 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숙제는 뭐냐? 어떤 일이든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든 높은 산이든 넓은 강이든 깊은 강이든,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일꾼의 소명을 깨닫는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말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로 돌파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기도로 해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런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모세도 이 언약 백성 속에 들어가 있고 이 위대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을 자기에게 맡겼다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면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특별히 사용하기를 원하실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다는 자체가 특별한 위치이고 특별한 신분이지만, 그 외에 또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용하시기를 원하셔서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고 뭔가 가라사대 뭔가 이르시더라고 할 때에 그것을 깨달았다면, 모세처럼 시간이 걸리더라도 깨달았다면, 여러분 이제는 그 일을요 기도하면서 감당하시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기도로 그 사명을 완수해 나가는 기도의 능력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를 보세요. 그렇게 우상 앞에 모든 사람들이 가더라도 미가 선지자만큼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잖아요. 여러분, 바알을 섬기지 않는 그 7,000명을 남기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해나가시잖아요. 여러분, 주의 일은요, 교회의 일은요, 성령의 일은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요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힘 주실 때 하나님의 지혜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돈 많다고 주의 일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있다고 주의 일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더 잘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달려갈 때 그런 자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기도하러 나오셨어요. 그러면 오늘 이 밤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go 하면 나는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stop 하면 나는 쓰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능력을 받는 거룩한 밤, 은혜를 받는 거룩한 성령 집회, 그리고 기도의 시간, 그리고 남은 일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